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완성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완성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 이것은 두 번 죽지 않죠. 죽을 뻔한 거지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저도 죽을 뻔했던 것은 여러 번 있었어요. 제 몸에 아직도 이 피부병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이거를 짜면 피부름이 나오면서 살이 움푹 파이는 곰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온몸을 온몸에 이제 퍼졌던. 그래서 병원에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지 그럴 때였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한 4살, 5살 그 이후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어머니가 저를 얻고 좋은 데라고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 연탄가스 넣어서 죽을 뻔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3m에 빠졌는데 수영도 못해서 그냥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딱 한 번의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제 생각에 물에 빠졌는데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그냥 바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는데 한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푹 내려가는데 물 밖으로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고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물 온몸에 잠긴 거죠. 제 생각에 그때 생각에 제 어린 마음에 중학교 그럴 때니까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죠. 땅을 딱 딛고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딱 딛고 딱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요만큼 왔을 때 손을 흔들어서 살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물이 제 입을 가리고 있어서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다시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물 먹기 시작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물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물에 빠지니까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을 잡으니까 그분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분이 발로 제 머리를 막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거의 의식이 별로 없을 때 누군가가 제 머리카락을
머리를 끌어당기는 걸로 느꼈어요. 동네에 먼 삼촌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살린 거예요. 딱 한 번 올라왔을 때 제 손을 본 거예요. 저건 장난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그 땅을 딱 딛고 딱 한 번 올라오는 기회. 두 번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이 저를 살린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단 한 번의 기회, 두 번도 없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딱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딱 한 번 죽어요. 한 번. 물론 성경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분명히 그가 죽었죠.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죽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 두 번 죽었죠. 분명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뜻에 단 한 번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나머지 우리가 영생의 삶을 갈라놓아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그래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져요. 이 단 한 번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죽을 것이냐, 세상 안에서 죽을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안에서 죽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를 걱정해요.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정말 질병 없이, 아픈 거 없이,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죽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죽을 것이냐. 세상에서 내가 바둥바둥 하다가 세상 속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죽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 한 번의 기회로 영생과 영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번의 죽음, 예수님께서도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한 사람으로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단 한 번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성소,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물을 드려요. 동물을 잡아다가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각을 떠서 이제 제물로 드리죠. 이 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성소, 사람이 만든 물질적인 성소, 이것과
성소에 관계된 어떤 물건들, 이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내면이나 우리의 양심을 절대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형 속에 들여져 있는 동물의 제사,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결코 이 성소나 성소에 관계된 기구,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지 모르지만 외형적인 거죠. 저나 여러분의 내면적인 부분은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가 왜 중단되고 그것이 왜 왜곡됐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제사를 드릴수록 더 더럽혀졌어요. 제사를 드릴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더러워졌어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차라리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폐하셨어요.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왜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소는 깨끗해지고 성소의 기본은 깨끗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를 폐하셨어요. 너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물의 피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더 좋은 제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동물의 피와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망가진 신앙적 양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어디냐? 전에는 성막이고 성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디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신령한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동물의 제사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뿌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양심이 걸려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보상심리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내가 막 선한 일을 막 10가지, 20가지 막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요, 이미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정말 내가 10가지, 20가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악된 심령으로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그 십자가의 인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외에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 또는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불뱀에 이제 독사들은 이거에 불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독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막 서로 독을 빼주기 위해서 막 입으로 빼고 막 이런 일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어요. 녹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이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녹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사람들이 지금 독이 내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저걸 바라본다고 살겠어? 가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잖아요. 녹뱀은 진짜 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잖아요.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고 세상에서 세파 입술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먼지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쌓이잖아요. 아무리 청소한다고 해도 여러분 먼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심령에 쌓이는 수많은 더러움, 이것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되느냐?
그 전에 저를 찾아왔던 이 한 자매가 그 자매가 자기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쇠수세미로 자기의 피부를 막 쐬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온몸에 쇠수세미로 생각해보세요. 그 철수세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막 문질러서 온몸에 막 상처 투성이 피로 여러분 그걸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거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결한 것만이 깨끗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정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정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이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거룩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 문 앞에 내가 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상상을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죽을까 봐. 하나님이 너희 거기까지만 올라와라. 더 올라오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이 없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분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뭐예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지켜주심과 그분의 사랑 이거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동물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그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도 죽음이 단 한 번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단 한 번을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단 한 번의 죽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이 단 한 번의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번의 죽음을 어떻게 죽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죽기로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택했죠.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전도 폭발의 훈련 속에서 보면 만약 오늘 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전도할 때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부르신다.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우리는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설마 아닙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뜻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죽음, 이것을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가 죽기를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적어도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내 뜻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 죽는 죽음, 내가 그 완성, 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 내 인생은 죽음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미완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은 완성인 거예요. 영생의 삶으로 내가 이제 완성하느냐, 영벌의 삶으로 내가 마침표를 찍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뜻 안에서 고집하다가 내 뜻을 지키려고 완악하게 강팍한 심령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을 것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죽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죽음은 완성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의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다가 허무하게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다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여러분 그거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변절하고 변질하는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할 때, 돌아가실 때도 아니에요. 은퇴하실 때에 변질되는 것을 정말 가까이 여러 번 보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은퇴할 때에도 변질될 수 있구나. 저는 그 무서움을 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내가 은퇴할 때 뭐 안정적인 수입이나 안정적인 권위,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이 순간에도 사람은 돈을 붙잡고
그 알려면 권력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우리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절되고 변질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장담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뜻 가운데서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죽음으로 나의 신앙이 완성되도록 그 죽음으로 내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한 거죠.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다시 죽음이 없는 죽음으로 완성하는 죽음을 그가 택하신 거예요. 그 완성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놓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이 완성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흘러갈수록 내 마지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화려한 집과 수많은 돈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으면 뭐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그냥 내가 오늘 밤에 가는 거예요. 그 건강한 치료 남겨두면 뭐합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죠? 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받으셨다. 나 자신을 받았고 우리의 재물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죽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연락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됐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완성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이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기회예요. 죽음의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제목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도 이 믿음을 내가 완성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마지막을 보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돈만을 막 추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부유, 성공 이거 우상으로 섬기던 자가 갑자기 우리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정결해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완성된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